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에 새로운 생명 주심이 한없이 크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며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신 호흡으로 이 아침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와 도전으로 일상의 무게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생업과 직장에서 힘쓰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말씀을 살아내겠다 생각했지만 정작 치열한 삶의 벽에 부딪힐 때 돌아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망설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세상보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렇게 믿음과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본산 식재료를 취급하는 자영업자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월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위협받고 막막한 두려움에 내던져진 이들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염수 방류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정치적 이익과 인정보다 자연, 바다, 이웃들을 먼저 바라보며 불편을 감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 되도록 크고 작은 도전과 변화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었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확신 붙들고 다시 말씀을 살아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평안한 잠 주무시고 오셨죠?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즘 매체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요즘에 뉴스를 켜고 제가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오면서 뉴스를 보면서 오는데 보다 보면은 참 한숨이 절로 새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큰 섬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잿더미로 변하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우리나라만 봐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일본은 바다에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발표하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력과 흉기 난동, 살인, 상해 소식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타인의 안전은 고사하고 나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마저 위태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매체에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발표하였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삶의 키워드가 바로 각자도생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안전지대가 없고 평범한 일상이 이젠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그 삶의 길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각자 도생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키워드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1편은 그야말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보시면 다른 시편들과 달리 표제어가 없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하는지 어떤 특별한 사건인지를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의 이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자면 전쟁과 같은 상황도 있었고 원수의 위협 같은 상황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때 지은 시인지 또 예를 들면 여두둔에 맞춘 노래, 어떤 곡조에 맞춘 노래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와 같이 이 시의 배경에 대한 단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를 누가 지은 것인지 또한 알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누군가가 경험했던 시편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분명한 이 시의 주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제가 어느 누구의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고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노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노래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91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통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지나온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과 또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 너라는 청자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초점은 나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시인이
너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너라는 인물에게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성품의 일하심을 전하며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위로와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간략하게 구분한다면 1절에서 이 노래의 대상을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2절에서는 너에게 소개하고 전하려는 시인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에서는 시인 자신에게 섭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온 너에게 신뢰와 확신,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지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누구를 향해 이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나온 너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온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을 향해 이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시편 저자도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하였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 아래 거했을 때 시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피난처이고 요새, 굳건한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피할 만한 피난처나 요새는 없지요. 세상 그 누구도 영원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보살핌과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보살핌과 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며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며 이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살아가던 시대도 그러했을 것이고 시인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기억은 시인의 인생과 삶의 가장 견고한 기둥이 되어서 자신이 지나왔던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 앞에 선 너라는 인물에게 전해지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극심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또 논리로 상식으로 위로하고 또 강요하고 설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내어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깊은 언어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편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3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불안하고 힘겨운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3절부터 7절에 열거되고 있는 단어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이 단어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거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파놓은 함정, 사람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들, 또 그런 재앙이 어두울 때나 밝을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실존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덫, 전염병, 공포, 날아드는 화살,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함정, 또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자연재해와 질병들을 통한 고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시인이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야,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7절의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재앙과 고통으로 인해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고 고꾸라지지만 이러한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너에게 이 재앙과 공포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이 마치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다 피해가거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의 입을 통해서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 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을 했던 이유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상해나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깨트리려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나온 너희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겪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어서 고난의 소나기를 만나도 한 방울도 젖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날개에 거하는 대가로 하나님께 절대적 안전과 구원을 요구하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와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안정과 평안, 번영과 성공의 대가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재앙과 역경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 1000명, 10,000명이 고꾸라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뿅 하고 한 번에 사라진다는 영적 마약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였다.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가족 여러분, 저마다의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뇌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람도 변하고 굳건해 보이던 안정감도 사라지고 의지하던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굳건한 요새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해가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나 폭풍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믿음을 향해 믿음 없다라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한 소망의 집을 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약속인 14절부터 16절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천천히 읽으며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은혜와 위로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피난처와 요새는 없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이며 그곳이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높은 뜻 덕소교회 가족들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냈던 우리의 향기와 발자취로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의 기도로 이겨내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곡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신뢰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선교지,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십시다.